루키 2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예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온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또 멀리 있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분들 축복하고 마지막 시간까지 집중해서 주님 받으시는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이 덮인 산천을 바라보셨죠?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죠. 눈만 오면 밖에 나가서 경치를 구경하기도 하고 또 드라이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전대를 잡고서 참 멋진 곳을 돌면서 그 정취를 한껏 마음속에 받아 들이기도 하죠. 군에 있을 때는 눈 오는 것이 솔직히 지겨웠습니다. 네, 함께 눈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군 전역하고 나서 좀 시간이 되니까 눈이 다시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엔 눈은 내린 눈이 습설이어서 나뭇가지가 정말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눈이 다 녹고 나면 어떻습니까? 눈 밑에 있었던 본래의 자기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은 눈이 딱 덮여서 참 예쁘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떤 것은 눈이 다 녹으니까 그 밑에 쓰레기들이 보여지는 부분들도 분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내가 교회 왔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겠죠. 기쁨의 음성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가 그 공동체 복입니다. 복입니다. 더 우는 소리가 많이 교회 가정에 울려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잘 되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아름다움으로 내 자신을 가꿀 수 있지만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특히 마음이 녹아질 때에 우리 자신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수지가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잔잔하기도 하고 그 경치가 참 귀해서 가서 산책하면서 내 마음을 정화시키기도 하지만 가뭄 때문에 물이 다 빠져서 바닥이 드러나면 바닥이 어떻습니까? 지저분한 것들이 있고 진흙도 있고 그리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가물 때의 저수지의 모습인 것이죠. 내 마음이 가물 때에 나의 마음속 밑바닥에 있었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힘들수록 저 사람이 힘든데 참으로 보석처럼 귀하구나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 때 그 사람의 성질도 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뒷모습도 볼 수 있는 때가 있죠. 보면
좀 씁쓸하다,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미와 룻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 룻의 진면목, 나오미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된 것을 봅니다. 이 두 여인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두 여인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쉽지 않는 여정만 남겨져 있게 된 것이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10년의 세월을 잃어버리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가진 자기 자신의 작은 자존심마저 깨져버리는, 즉 마음이 녹아져 버리고 인생이 다 녹아져 버려서 이제 더 이상 녹을 것이 없는 자기의 진면목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나오미가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작정을 했는가? 왜 작정을 했는가? 바로 나오미의 진면목이 드러날 때에 보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이것을 견딜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것을 참아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었을까? 나라면 못했을 터인데 나오미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오미의 밑바닥에 그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 나오미의 밑바닥에 있었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 잃었지만 이것만큼 잃지 않았고 세상에서 인생에서 다 빼앗겼지만 이것만큼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나오미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오미 속에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 나오미가 이거 붙잡고서 내가 베들레헴에 돌아가자 작심들을 했었던 것이죠. 룻이 이것을 지켜봤던 것이죠. 어머니의 숨겨진 모습, 어머니 밑바닥 깊이 있는 그 무엇, 그 보석, 그 생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섬겨야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야겠다는 것을 그가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선택해서 어머니와 함께 이 베들레헴에 왔던 것이죠. 근데 왔지만 집도 없습니다. 가꿀 만한 밭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 이웃에서 좀 먹을 수 있도록 도왔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빌어 먹을 수는 없는 형편이겠죠. 바로 이때 며느리 됐던 룻이 어머니에게 요청합니다. 어머니, 나로 밭에 가서 이삭을 죽길 원합니다. 저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죠. 근데 아직은 과부였지만 젊은 여인입니다. 젊은 여인 혼자 빈들에 나가서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위험스러울 수도 있고 염려스러울 수도 있죠. 하지만 며느리의 생각이 기특하기도 하고 당장 먹고 살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것을 허락을 했던 것이죠. 당시에 이삭 줍는 것은 누가 했는가? 부하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들이 했던 것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먹일 수 없으니까, 살 수 없으니까. 추수를 하면서 떨어지는 그 바닥에 있는 이삭, 이것을 가서 주워다가 떡을 해먹고 빵을 만들고 밥을 해먹기도 했었던 것이죠. 정말 이삭 줍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하위에 구했던 자들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잘 받지 못한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 줍는다 또는 양을 친다, 목동이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이제 밑바닥이구나라고 했을 정도인 것이죠. 그 그녀가 바로 이삭을 줍기로 마음 먹고 나갔습니다. 창피를 무릅쓰고 나갔던 것이고 잘 알지 못하는 베들레헴으로 나갔던 것이고 이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 낯선 인물들밖에 없고 나가게 되면 젊은 여인이 또 다른 곤혹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있었지만 그녀는 이삭주로 나갔던 것이죠. 우리 인생 역시 이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있죠. 가진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내 인생의 삶이 안정이 안 될 때가 있고 가진 것을 내줘야 될 때가 있고 쫓겨날 때가 있고 분명히 내 것인데
잘못해서 이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내가 잘못한 사람으로 낙인이 돼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재판까지 갔는데 재판에서 분명히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 법을 가지고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이 법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도리어 법의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주변의 삶인 것이죠. 공황했을 때는 보이지 않은 것들이 건강을 잃고 아팠을 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아팠을 때 도리어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오늘도 이른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봤습니다. 계속 이제 아침에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캄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늘에 검은 구름이 가득했어요. 이 구름 때문에 전체가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저는 어둑어둑해지는 때, 또는 이것이 밝아질 때 애매한 날씨죠. 그 날씨가 되면 괜히 마음이 두근거리면서 불안해합니다. 어렸을 때 이것이 있었는데 아마 커서도 이것이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날씨가 또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둠이라는 구름, 이것을 다 막고 캄캄한데 이것이 나에게 마이너스일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일까? 아니었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가로등이 더 밝게 빛나고, 이 가로등 불빛을 통해서 길이 비춰지고 주변이 비춰지면서 운전을 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밝았을 때는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많이 있어서 두리번 눈을 돌리면서 막 보는데, 어디다 보니까 보여지는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빛이 고맙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이, 인생이 어두울 때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호등에 걸려서 차가 섰을 때에 더 자세히 보여주고 그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이, 그냥 갔으면 지나칠 것들, 들리지 못했을 걸, 듣지 못했을 것들을 멈춤 신호등이 나를 잡아주므로 그곳을 자세히 보고 자세히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요정이기도 하는 것이죠. 다 잃었을 때, 아팠을 때, 잘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직장을 포기할 때에, 직장 가운데 쫓겨나거나 내가 바로 은퇴를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피눈물 나지만, 그때에서 배우게 되는 인생들이 있고, 그때 우리의 겸손이 있고 훈련과 연단이 시작되는 것이죠. 루스의 인생 다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고, 거기다가 자기 시어머니를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지고 봉양해야 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과부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 바로 그 인생 밖에 나가서 이삭 죽기를 결정합니다. 바로 이런 여인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죽는 여인에게 은혜를 주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주게 하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하나님은 주게 하셨는가? 몇 가지로 살피기를 합니다. 먼저는 1장 22절 말씀 보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때가 언제인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때는 벌이 추수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이 추수할 때. 분명히 모압 땅에 가서 10년의 기간 동안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때이고, 벌이 추수 때가 아니라 다른 때도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소식을 들었고 돌아가기로 마음먹었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니 그때가 벌이 추수 때였다고 하는 거죠. 먹을 것이 좀 부족하고 돌아오더라도 정말 더 궁핍할 수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때가 언제냐? 추수할 때 돌아오게 하셨다. 추수할 때 우리 마음이 넉넉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풍족할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녀가 돌아올 때를 준비하시사 정확한 때, 이곳에 돌아와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때에 하나님은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하필 요단강이 창일에서 넘칠 때에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요단 강물이 좀 적고 건너기 쉬울 때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왔으면 가나안 땅 가기에 수월했을 텐데, 왜 가장 물이 많이 넘칠 때에
건너기 힘들 때 하나님은 그때 데려오셨을까?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 기적으로 말미암아 마른 땅을 예비하셨은 것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 첫 번째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내렸던 그 만나가 요단강 건너자 그쳐버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 먹고 삽니까? 뭐 먹고 삽니까? 그다음에 끼니 걱정 안 하고 매일마다 주는 것 먹고 살아왔는데 뭐 먹고 삽니까?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가나안 땅의 추수 때였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였다. 분명히 가나안의 창일은 장애물이었지만 장애물 너머에 하나님의 퍼펙트한 타임이 예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장애물을 넘으면,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건너가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물이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바라보고서 포기해버리면 안 되고, 지금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돈 벌어먹고 살겠는가, 이 룻의 그 마음이 있었다면 밖에 나가지도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인생의 장애물, 자기 인생의 걸림돌, 자기 인생의 한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줍는 것 단 하나 그에게 주어진 선택상이었습니다. 이것을 포기치 않고 선택했더니 하나님은 그때에 버리추수할 때를 맞게 하시고 버리추수의 이삭을 죽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배려를 하셨죠.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인가? 너희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지 말라.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배부르게 해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이삭이 떨어진 거 다 싹싹 긁어서 가져가지 마라. 추수하다 보면 바닥에 이삭들이 다 떨어지나요? 나달들이 떨어지는데 그거 다 줍지만 그대로 두라. 그 몫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이 그것을 먹게 되는데 이것을 남겨두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래도 그 명령 듣고서 이것을 시행하고 이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생길 것을 아시고 미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은혜를 주게 하셨는가? 3절과 4절에 서로 대조되는 부사가 나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더라.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돌발적으로 계획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즉 불안전한 단어, 명확하지 않는 단어가 바로 우연인 것이죠. 룻이 나갔는데 어느 밭에 가서 주어야 될는지, 그 밭에 가서 쫓겨나지 않게 될는지, 욕을 먹지 않게 될는지, 또는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을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 얻길 바랍니다. 이삭 죽겠습니다. 우연히 나가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4절 말씀 볼까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침이라는 단어가, 마침 누가 등장합니까?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룻을 도울 수 있는, 룻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룻에게 자식을 낳아줄 수 있는, 룻의 가문을 세워줄 수 있는 바로 보아스가 나타났던 것이죠. 4절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힘도 있고 부귀도 있었고 연약력도 있었습니다. 직접 밭에 나오지 않고 시켜도 됩니다. 분명 사환이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수하는가 보자라고 해서 유력한 자, 주인된 자가 밭에 나와 본 거예요. 언제? 마침. 이 마침이라는 이 힘내라는 단어가 바로 지금 여기 들어갑니다. 바로 지금 여기 룻은 우연히 나갔습니다.
우연히. 그런데 보아스는 바로 지금 여기 나타났던 것이죠. 우연히와 마침은 서로 맞지 않은 다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서로 어울리게 만든. 누가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상상하지 않았는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삭 죽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 그리고 나오미를 위해서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만남의 은총입니다. 올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의 앞길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나면 좋은 사람이고, 만나면 억울한 사람이고, 만나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볼까요? 만나서 좋습니까? 만나서 손해보셨습니까? 만나서 왼수되질 않았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좋은 부분만 있고 또 사람이 나쁜 부분만 있겠습니까? 우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있지만 연약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우연히 갈지라도 마침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2절 말씀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어느 밭에 갈는지 모릅니다. 누구라고 하는 의문 대명사, 불확실한 단어인 거예요. 불확실한 단어.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느냐? 그 룻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룻의 이름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룻도 누구의 밭에 가게 될지 모릅니다. 보아스도 지금 주삭 죽고 있는 그 여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누구의 의문 대명사끼리 만나면 답이 없는 것이죠. 답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답이 없는 인생, 불확실한 인생, 이 둘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의 한 명은 룻이 되었고 누구의 한 명은 보아스가 되었고, 이 둘을 통해서 바로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다윗의 증조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명확한 인생이 된 것이죠. 이 세상에 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풀을 뭐라고 말합니까? 잡초라고 합니다. 잡초. 그냥 쓸데없는 풀이 아니죠. 잡초란 것은 이름을 모르는, 이름이 없는 풀. 이름이 없는 나무는 뭐라 말합니까? 잡목. 이름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단어 잘 사용해야 됩니다. 뭐죠? 이름이 없을 때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알면 그때부터 의미가 살아나고 가치가 발동되는 거죠. 우리는 이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그의 친구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나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만남의 은혜가 이것이죠. 우연히 갔지만 마침을 만났고 누구의 것이냐, 누구냐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대상이었지만 알므로 말미암아 새 인생이 출발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이 일들이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은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삭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 쉬는 것 외에 계속해서 부지런히 주었습니다. 나중에서 그래도 좀 많이 모아가지고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바로 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던 것이죠.
분명 그녀의 계획은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채울 수 있는 바로 이 계획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녀는 이삭 주러 나갔다가 누구를 주었다고요? 보아스를 주었습니다. 보아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의 기업을 물을 힘이 있었던 것이죠. 나오미의 가문이 다시 일으켜지는 희망과 생명이 그를 통해서 있었고, 그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바로 오벳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게,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가문이 다윗 가문 됐고, 그 후손 가운데 누가 탄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바로 나오미의 가문, 룻의 가문, 보아스의 가문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대상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안에 생명도, 미래도, 남편도, 가정도, 가문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비된 있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삭 줄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속상할 때가 있고, 내 인생의 앞길이 불확실해서 누구를 만나게 될런지, 어디 가야 될런지,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될런지 인생이 막막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포기해버릴까? 어디로 떠나버릴까? 내 생을 마감해버릴까? 누가 나를 돕지? 누가 내 인생을 신경 쓰지?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서 숨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나를 포기하고 세상이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은 그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체면이 굽어지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고, 남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이 녹록지 않아서 수고의 짐을 계속 지고 가고 쉬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삭 죽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삭 죽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인생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일, 작은 일,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일, 이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에 이삭을 줍는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삭을 줍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만약에 룻이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줄 때가 은혜의 때이고, 이삭을 줍는 장소가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영적 이삭을 줍는 때이며, 내가 기도할 때에 이삭을 뿌리는 때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을 포기치 않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마침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뿐만 아니라 룻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은혜를 입었다는 걸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아스가 돼서 어려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우리 삶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